10월 달이면은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게 97년도 그때 IMF가 온 해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새벽 3주간 다니엘 기도, 40일 새벽 기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오고 나중에는 줄어들고 이랬었는데 97년도에 그 12월 한 달을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작정하고 한 달 동안을 작정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하는 중에 IMF가 왔어요. 난리가 났죠. 국가가 부도날 정도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 성도들이 다 어려움 당하고, 노예 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교회도 힘들어지고 가정들도 힘들어지고 직장에서 잘리는 사람도 많고 직장 구하기는 별따기고 이런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니까 우리는 더 기도했죠. 그러죠. 더 기도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은혜 많이 주셨어요. 교회 재정이 어떤 데는 반절됐다 어떻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도 평안하게 잘 인도해 주고, 두 분이 직장에서 이제 잘렸어요. 나왔어요. 직장에 나왔는데 두 분 다 부인들이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저기 앉아 있네. 그 부인 교회 한번 우리 집사님 교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남편 보고 11조 하라고. 11조 퇴직금 받은 거 11조 하라고. 그래서 좀 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그 부부가 와서 예수 믿냐고. 이제 믿으려고 그런 거예요. 잘 모를 때, 말도 아직 세상 말이 더 많이 나올 때예요. 근데 예수 정말 믿으려냐면 믿겠다고. 그러면 11조를 하라고. 가장이 이제 돈 벌 데 없잖아요. 근데 그 11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말로 11조를 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를 하니까 말이 달라져요. 말이 점점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이렇게 말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면서 직장도 돼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직장. 그 당시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또 한 번은요, 그분은 부인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퇴직기면 11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은 반대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개인 택시 가지고 나중에 직장 된 것보다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국가적으로 어려운, 모두가 다 어려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돕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뒤부터 이제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한 2, 3년 전에는 꾀가 좀 났어요. 제가 꾀가 좀, 하나님이 좀 막 눈도 좀 뜨게 하고 좀 병자도 눈에 보이게 고치기도 하고. 사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치유 기도를 합니다. 치유 기도를 선포해요. 어떤 분들은 낫기도 하고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글을 써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치유 기도 하세요 하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저는 좀 눈에 보이게 좀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한 20번째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좀 깨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우리 교회 가지고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중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이번이 이제 23번째 기도하는 23. 금년에는 우리 나라도 어렵고 특히 이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가서 전도한 데 가보면은요, 이단의 세력들이 춤추고 댕겨요. 우리는 잘 안 보이고 진짜는 잘 안 보이고 가짜들이 득세하고 댕겨요.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번에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따지듯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성경 구절도 여러 구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현수막에 보면은 이제 저 자신이 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12월 한 달 우리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1년을 복되게 지내고 하나님 앞에 더 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냥 막 뛰어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오늘 내용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정말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 되라 그러면은 이 바벨론 나라가 되죠. 이 다음에 이제 메데파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렇게 되는데 오늘날은 미국 이제 그렇던데 그 전에는 영국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전에는 이제 또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고 그 전에 애굽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이 바벨론이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망하는데 하루 저녁에 망해버려요. 망하는데 하루 저녁에 망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루 저녁에 망해. 이방 나라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모든 역사에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다니엘서에는 보면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가 갑자기 죽고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이런 내용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입은 다니엘아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이 대단한 왕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야인이 됐는데 이제 이 메데파사가 하룻밤 사이에 정복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벽에 손가락에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모자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날 밤에 심판당한 거예요. 교만하게 거만하게 그 성전에 잔 갖다가 술 마시고 하면서 교만하게 하는데 벽에서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이 나라를 심판한다는 글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루 저녁에 그 바벨론 제국이 하루 저녁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메데파사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하면서 이 왕 다니엘을 등용했었습니다. 다니엘을 등용했었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는 한 15개 시도인가요? 뭐 그렇게 15개 직할시 도 이렇게 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120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120명이 있는 큰 나라예요. 총리가 3사람, 총리가 3사람인데 3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한 사람으로 총리로 기용됐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나고 참 좋은 사람인지 탁월한 사람인지 다른 총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이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용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아무튼 잡으려고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막 이렇게 허물을 찾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털고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거예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뭐요? 흠이 없어요. 찾을 데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이런 걸 걸지 않으면은 못 잡겠다. 그러고는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왕 듣기 좋게 하는 말이에요,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새에다 쳐넣읍시다 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 말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은 거요, 사실은 속은 거. 다니엘 잡으려고 그러는데 왕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왕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 왕의 사인이 돼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이 보니까 왕의 의인이 딱 찍힌 법령이, 자기 잡으려고 하는 것을 딱 알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 자기 잡으려고 정적들이 했다는 걸 알고, 그러나 왕의 의인이 찍혔다는 것은 법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이제 그 다니엘이 한 달간이니까 자기 여러 가지 형편 생각하면, 저 나쁜 놈들이 자기 잡으려고 그런 줄 아니까 스스로 이럴 수 있잖아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여기는 문 다 열고 하니까, 문 다 열고 하니까 기도하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 다 걸어 잠그고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지금 한꺼번에 다 기도하고 한 달 동안은 내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주님이 이해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야,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에게 문 다 걸어 잠그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 이제 사람들이 너 이 기간 동안에 기도했냐 안 했냐 그러고 물어보면 다니엘은 안 했다,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했다고 말하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안 보이게 해놓고 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나 안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마음이 똑같아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한꺼번에 몽땅 해놓고 한 달 동안은 이제 기도 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여기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국,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꿈이 그들에게 탁 있는 거예요. 그 꿈이 막연하지만은 그들은 그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여러분 기도. 또 하나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범죄했거든 이 성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혹시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잘못되었을 때, 잘못돼서 그 적국에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중심을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앞에 지금 엄청난 장벽이 왔어요. 지금 그 법대로 되면 자기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싸운 거라든지 뭐 자기 하나 죽은 거 괜찮지만 자기 처자식도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조금 변형을 할 수도 있겠는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뭐 굽어지고 휘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는 사람. 그 다니엘이 보세요, 여전히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지금 적이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기도 하나하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걸고 저기 지금 보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힘을 알았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주로 한번 합시다,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를 아는 사람은 장애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몇 가지를 아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삶을 도우신다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돕게 하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간섭을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재주로 내가 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분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이분을 더 의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면 이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꾸 더 우리의 마음,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더 그렇게 우리가 더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이분을 더 의식하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그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돼요.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이야기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한번 죄 짓자 이러지만은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큰 눈을 갖고 지금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 지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여자 씨는 막 죄 짓자 그러지만은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큰 죄를 짓습니까? 감옥에 가는 한 있어도 죄 안 짓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니까 없다, 그리고 사람만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도 의식되고, 또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 믿음의 눈이, 우리 속에 믿음의 눈이 자꾸 열려지고 아멘 한 사람의 그대로 될지어다. 자꾸 눈이 열려야 돼. 우리 마음의 눈이 자꾸 열려서서 주님이 더 의식되어지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돼. 그분이 보이면 그분이 나의 사람 거꾸로 해요. 그분이 맨날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 숨 막혀서?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의식될수록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때를 따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믿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 다윗은 이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힘만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지금 다니엘도 지금 창문을 탁 열어 제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힘 없으면 벌벌 떨고 무서워가지고 그 글씨만 보고도 벌벌 떨고 그냥 숨어요. 나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속에 들어있어요. 자신감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자굴도 이겨내는 힘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저기 그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오늘 세상에 풍랑이 많고 여러 가지 나라 안 밖으로 어렵고 이런 소식이 들려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서 그까짓 거 하고 그런 말을 들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말 듣고 금방 엎어졌다가 사람 말 듣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분에 의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도 그래, 저런 소리가 들려도 그래, 그리고 이런 환경이 와도 그래, 저런 환경이 와도 주님하고 주님으로 힘을 삼고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워낙 이 속에 힘이 강한 힘이 있어서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저런 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 자체가 이 능력을 잊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으니까 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고, 풍랑이 있어도 이기고, 감옥 안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다. 감옥 안에 있으면 울고 어떻게 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텐데,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갖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 보고도 저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사 담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능력과 힘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속에 강함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이 속에다 담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배들도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속에 이 능력을 주신대. 다니엘만 아니고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제도 해결하세요. 이걸 오랫동안 해놓으면 다른 데서 보는 사람들이 못 본다고 이거 빨리 바꾸라 그러더라고. 다른 장소에서 지금 화면으로 이제 3층에서 보고 있는 식구들이 못 본다고 저걸 빨리 바꿔달라고. 저는 그냥 화면을 글씨를 좀 오래 놔뒀으면 그러는데 여기다가 화면을 해놔두면 저 뒤에
다른 장소에서 화면으로 보고 예배드린 사람들이 이제 못 본다고 이걸 바꿔달라고, 빨리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 해결도 하세요. 우리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많은데 보면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나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애 주셨고,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임신하게 했는데 쌍둥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발하러 다니는 이발관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무슨 자랑하니까 자기 그 큰딸이 시집을 가는데 9년 됐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는데 사이가 전화가 왔대. 사이가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컹한대요. 왜냐하면 항상 당신이 전화했대요. 사이가 미안해서 못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 항상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사이 딸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사이가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하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합니다. 근데 사이가 전화가지고 임신했다고, 딸이 임신했다고 그 이야기를 좋아서 저한테 와. 우리도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께 문제 해결 받아서 자랑하십시다. 하나님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아가지고 하나님 있다고 우리가 자랑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요? 하나님 자랑합시다. 응답받고 기도해서 12월 달에 우리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있다고 자랑해야지. 하나님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우리 이제 복 받고 살자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딨냐? 지옥 가봤냐? 천국 가봤냐? 하나님 어딨냐? 하긴 저도 그랬죠. 사실은 우리 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전하고, 아까 그 장로님이 딸 임신했다고 저한테 아주 좋아라고, 아마 가자마자 좋아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긴 좋겠죠. 정말 좋겠죠. 저번에 우리 노회의 부노회장님 장로님이 거제분인데 딸이 거기 10년 가까이 있는데 거기도 애를 못 낳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에요. 그 집은 딸일 집이고 그 장로님 집이고 부족함이 없는 집인데,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집 앞까지 우리를 데려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니까 우리 임원들한테요, 그 임원 수련회비를 거의 그분이 다 냈는데, 이제 임신했다고 그러면서요 우리한테 금일봉 주더라니까요. 너무 좋아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봉투 보니까 10만 원씩 다 넣어서 임원들 7명, 8명 된 사람한테 다 줬더라고. 그런 분도 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안 됐는데 그 임신하니까 그렇게 좋은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어렵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요. 친구들하고. 한 번은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잃어버린 거예요. 굉장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견딜 수가 없는 왕이. 근데 이 꿈을 해석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의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 점성사들 다 불러 들어가서 이거 해석해라. 이거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그럼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다 가짜다.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다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누가 해석하겠어요? 아무도 해석을.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라. 가짜들이라고 다 죽이라고 막 몇 명이 내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꿈 내용과 그리고 그 해석을
왕 앞에 가져가서 다 보여주니까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어요.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합심해서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내 것만 하지 말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결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사자가 그냥 옆에 강아지처럼 옆에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반대했던 정적들을 그 안에다 보내니까요, 거기다 떨어뜨리니까요,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으스러뜨렸다 그랬어요. 그런 무서운 사자들이 다니엘한테는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뭐요? 옆에 보호자가 된 거예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이건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그렇게 그 일로 통해서 살 뿐 아니라 높여졌어요. 적들이 제거되고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왕이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왕이 먹던 술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고 밤잠을 안 자고 다니엘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는데 살아났으니 이제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해주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는데요, 이 하나님을 높여내는 사람이 됐는데요, 한번 우리 본문의 26절에 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띄어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그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왕이 전 나라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다니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주 벌받는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어딨냐 했던 사람이 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니엘에게 있어서 결과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망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은 이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합력해서 문제가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고 더 좋게 된다. 그 말이 더 좋게 된다. 그 문제 때문에 더 사람도 만들어지고 그 사람 조건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더 좋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고난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은
고난을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게 됐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어려움 저 문제 때문에 저 문제가 내가 나를 삼키고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됐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좋게 됐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복으로 바꿔내는 사람,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라가 어렵다, 우리 장로들 기도하다 보면 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엊그저께 우리 총신대학 관계되는 어떤 사람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전국을 다닌 분이, 이분 말 들으면 그냥 모든 게 그냥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우리 교회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도,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이 다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이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